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귀한 9월절입니다. 네. 오늘 읽으실 하나님의 본문 말씀은 고린도후서 15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오늘 읽으신 본 말씀 고린도후서 15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을 근거로 예수님 다시 부활하셨네, 살리는 자가 되자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또한 우리 또한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고 부활할 것입니다. 로마서 6장 5절에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지난 이제 2월 18일 제 수요일부터 성토일 4월 4일까지 사순절 기간을 거치면서 예수님과 함께 고난 받는 것에 굉장히 큰 의미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간에 이제 여러 가지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심한 어떤 영적 전쟁을 한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해보았고, 그 스가랴의 그 3장의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하나님 앞에서 야훼 천사가 앞에 서 있고 사단이 우편에 서 있는 그 장면에 2절 4절에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야훼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야훼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야훼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야훼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해 버렸으니 내가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한가를 그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곧 정한가를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야훼 사자는 곁에 섰더라. 아멘. 우리는 이제 사실 하나님의 제사장들로서 사실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이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을 하죠. 그래서 사실 이제 보이진 않지만 우리의 그 제사장 무복이 많이 심히 더럽혀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이제 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옷이 더럽다라는 의미는 자기와 백성의 죄를 그대로 입고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백성과 자신의 죄를 그대로 입고 있는 상태, 더럽혀졌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오늘 이제 본문 말씀에 이제 여호수아가 스가랴서 3장 말씀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해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기로 하시기로라는 그 구절이 있어요. 내가 내 죄악을 제거했으니. 지금 상태가 어떠하든 간에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사탄은 계속 우리를 참소하고 자격 없다라고 하고 더럽다라고 하지만 사실 하나님은 내가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깨끗해져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면 깨끗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얘기인즉 여러 가지 이제 여러 가지 시험, 여러 가지 그 공격 분명히 있었던 것 같고, 그런 상황에서 사실 좀 싸움을 우리가 큰 싸움을 치른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옷이 많이 더럽혀진 것 같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깨끗한 옷을 입히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한 간을 씌우신다라는 거죠. 이 땅에 있던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지금 영적인 어떤 상태가 어떠하냐라는 건데, 에베소 5장 16절에는 세월을 아끼라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때가 악하니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무엇인지 이해하라.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마태복음 11장 16절에는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에레미야서 2장 24절의 말씀은 나는 광야에 익숙한 들 앞나기가 그 성욕의 동함으로 헐떡거림 같았도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사실 그렇게 앞나기들과 같이 들 앞나기와 같이 성욕이 헐떡거리는 것 같이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사망에 이른다라는 것을 모르고 이 세상의 그 관연한 가운데서 죄의 관연한 가운데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는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나이까라고 제자들이 묻는 장면이 있는데, 마태복음 24장 12절에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에 식어지리라 라는 구절이 있어요. 이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불법이 막 성하니까 사람들의 사랑이 다 식어져 버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셨죠. 그리고 다시 분명히 우리에게 다시 재림으로써 나타나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심판의 말씀을 저에게 주셨어요.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지금 이거 하늘과 땅의 어떤 상태가 사실 이제 어떤 상태인지에 대해서 제가 이제 사실 기록된 말씀 베드로후서 3장 5절의 말씀을 제가 좀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이는 하늘이 애적부터 있는 것과 땅에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에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된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땅이 물에서 올랐다라는 것은 노아의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물에 잠겼다가 다시 물이 빠지면서 땅에 올라온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일부러 그걸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심판을. 근데 지금 이 땅은 이제 동일한 말씀으로 하늘과 땅이 불에 간수된 바 같다는 거예요. 간수된 바 같다. 그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는데 그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아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거 2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인데 아니 그렇게 심판이 임해 불에 간수된 바 때 언제 오실 것이냐 언제 불의 심판이 있을 것이냐라는 건데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이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9절의 말씀은 주의 약속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오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여 이르시기를 원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긴 시간 동안 참고 계시는 이유가 더디다고 더딘 것이 아니라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땅의 상태가 하나님의 그 경륜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죄와 멀어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을 때만이 가능해요. 사실 죄와 멀어진다라는 거.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 성령께서 책망하는 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그리고 죄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는 거예요. 세상을 책망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인격적인 하나님과의 만남,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그 성령의 그 조명하에 책망하시는 그 죄와 멀어지게끔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마음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생명의 근원이다라고 잠언서 4장 23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은 우리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중심으로 본다라고 사무엘상 16장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이 생명의 근원이다라는 것은 에레미야서 17장 10절에는 야훼는 심장을 살피며 또한 폐부를 쳐면 각각 그 행한 대로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리라 라고 해서 심장을 살피신다라는 거. 심장. 우리 마음을 살피시고 그 행위와 행실대로 하나님께서는 갚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지켜야 돼요. 이 세대를 뭐라고 했어요? 때가 악하다라고 했어요. 때가 악하다라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순간순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나다니엘이라는 자가 있었는데, 나다니엘이 예수님 앞에 서는데, 요한복음 1장 47절에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라고 얘기를 해요. 나다니엘에 대해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나다니엘은 예수님을 본 적이 없는데, 무화과 나무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를 보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의 마음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 것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신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만물보다 더 더러운 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에레미야 17장 9절에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라고 얘기했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21절에서 2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곧 선을 행하는 이는 원한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을 보았도다라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을 보면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실 우리 마음으로부터 살인하는 생각이 올라오고요. 마음으로부터 간음하는 생각이 올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의인은 아무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왜냐하면 마음을 다 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마음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은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라고 시작돼요.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치 않는다는 거예요. 통회라는 거는 자복하고 회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 내 마음을 지켜야 돼요. 시편 51장 10절에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통회한 마음을 멸시치 아니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내 이웃과 마주함에 있어서 마음을 지키면서 얘기를 해야 돼요. 마음을 지키면서. 그래서 이렇게 사람을 대할 때 사람 대하지 말고 주께 대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는 것처럼 주님 앞에서 서 있는 것처럼 사람 대하지 않고 주께 대하듯이 내 이웃과 마주해야 된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23절에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잠언서 23장 7절에는 대저 마음의 생각이 없다면 그 인도 그러한즉 그가 너더러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 마음은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함이라. 이 말은 사실 이제 두 마음을 품고 마주해야 한다는 거, 두 마음. 근데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은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은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 마치 사람이 바람에 요동하는 물결 같아서 이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인즉 사람 대할 때 주께 대하듯이 마음을 지키면서 얘기하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제 이 마음의 여러 가지 부패함, 깨끗지 않은 여러 가지 우리의 마음을 지키면서 지켜야 될 것이 마음만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입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허탄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우리는 다 사실 망하였도다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이사야서 6장 5절에는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여 만군의 하나님을 배웠음이로다. 이 마음에서 올라오는 것들이 더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마태복음 15장 11절은 입으로 들어간 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잠언서 26장 23절 28절에 거짓된 혀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온유한 입술에서 악한 마음으로 낮은 은을 입힌 톡이니라. 온술은 입술로는 꾸미고 속으로는 속임을 품나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장한 것이 있음이라. 속임으로 그 마음을 감출지라도 그의 악이 회중하여 드러나리라. 거짓말하는 자가 자기를 해한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표명을 일으키니라. 이 거짓된 입술, 거짓된 혀는 그 불의 세계라는 거예요. 불. 그래서 야고보서 3장 6절은 혀는 곧 불의 세계라.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결국 뭐냐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죽고 사는 것이 혀끝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그 혀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맺으리라 먹으리라. 잠언서 18장 21절의 말씀.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좀 닮을 필요가 있어요. 정말 말을 잘하는 거는 말을 적게 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런 말을 그러니까 우리는 적당한 말이라고 하잖아요. 경우에 합당한 말. 그 경우에 합당한 말이 어떤 말이냐면 아르세긴 은쟁반의 금사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금사 같은 말. 경우에 합당 말은 아르세긴 은쟁반의 금사 같은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살리는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을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에베소 4장 29절 무릇 더러운 말은 내 입 밖에도 꺼내지 말고 그리고 또한 수군수군 거리는 거 잠언서 18장 8절 남의 말을 그리 좋아하는 자는 별식과 같아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우리는 그래서 긍정의 말, 감사의 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닮을 필요가 있어요. 우리 고난 가운데 사실 좀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털 깎는 자 앞에 서 있는 양과 같이 도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셨도다라고 이사야서 53장 7절에 그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게 사실 이제 우리 보통 사람들한테 많이 인정받으려고 하잖아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특히 칭찬받을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사람들로부터. 잠언서는 27장 21절에는 도가니로 은을 풀무는 금을 그리고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칭찬을 받을 때 우리가 단련이 온다는 거예요. 연단이 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그 교만함을 너무 잘 알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을 너무 잘 아시거든요. 칭찬받을 때 또 연단이 들어오는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돼요. 우리는 누구한테 잘 보여야 된다?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마음을 지키면서 생각을 지키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 할 때 하나님 우리를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18절 옳다 인정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주께서로부터 칭찬받는 자니라. 잠언서 3장 7절 스스로 지혜로운 채 하지 말라. 야훼를 두려워하고 성교 악을 멀리하라. 그러면 내 뼈가 튼튼해진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참 만만치 않죠. 요즘같이 이렇게 엄혹한 시대에 불법이 성하면서 정말 들나귀 같이 그렇게 발전기의 정욕이 막 앞서는 것처럼 사랑이 식어지는 이 시대에 우리들은 이제 기도를 계속하고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삼키려 합니다. 그래서 너희 형제들이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을 알미라. 베드로전서 5장 9절의 말씀에 우리 믿는 형제들이 다 그런 고통을 경험하고 있어요. 지금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에는. 왜냐하면 이 세상이 사실 사단이 왕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왕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어제 가만히 제가 이제 막 기도를 하면서 묵상되는 게 뭐냐면
이 세상은 지금 사단이 지금 장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시적으로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일시적으로 사단이 지금 장악을 하고 있는데 믿는 백성들이 여기서 막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전하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 하나님 다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 모습들을. 근데 마귀는 끊임없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는 사자같이 먹음직도 하고 포함직도 한 것 같은 걸로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해요. 그리고 죄짓게끔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하는 행사가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우리가 지금 늘상 경험하는 영적 전쟁들의 내용들이 여기 다 담겨 있어요. 뭐냐면 이사야서 14장에 이 사람은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놀라게 하며 세계를 황무하게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그 사로잡힌 자들을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하리로다. 여기서 뭐 세계를 황무케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놀라게 하며 막 여러 가지 일들, 지금 세상에서 막 전쟁도 많고 이 전쟁이 꼭 저기 뭐 나라 간의 전쟁뿐 아니라 가족 간에도 전쟁이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전쟁들이 많아요. 마주하는 내 주변의 이웃들과 끊임없는 어떤 그 전쟁을 치르는데 이 모든 것이 사실 뒤에서 왕노릇하고 있는 사단이 역사하는 것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쟁께서 뭐냐면 황폐하게끔 하는 거예요. 황폐하게끔. 이들의 목적은 그냥 다 흩어져 버리게끔 하는 거예요. 다 싫어하고 미워하고 죄짓게끔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25절에 예수께서 제 생각을 가지고 이르실 때 스스로 분쟁하는 나보다 황폐해질 것이요. 그럼 이런 시대에 우리는 어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되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뻐하시는 일을. 이것이 그러니까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내가 사람을 좋게 하면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믿을 존재, 의지할 존재가 아니에요. 미가서 7장 5절에 말씀도 있고 에레미야서 17장 5절의 말씀인가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자기 힘을 방백을 삼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초점 자체가 하나님을 향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좋게 하랴.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분쟁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관용하라는 거예요. 관용하라. 마귀는 자꾸 막 분쟁께서 연합되는 것을 깨트리고 또 함께 모이는 것을 방해하는데 에베소서 4장 2절에 말해 모든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라는 거예요. 관용하라. 여기에서 이제 사랑이 나오고 서로 용납하고라는 부분인데 이 말씀은 결국 사랑하고 용서하라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구약의 뭐 다윗 같은 경우는 막 저주하는 부분들이 나와요. 다윗 또한 뭐 인간이기에 사무엘상 3장 20절은 그 제가 요압의 머리와 그 아버지 온 집으로 들어갈지다. 그 요압의 집에서 백답병자가 나와 백백병자나 나병한 자가 지팡이를 의지한 자가 칼에 죽은 자나 양식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하니라라고 저주라는 구절이 있어요. 근데 다윗은 이제 뭐 나름 이제 하나님의 인간적인 분노와 하나님의 공의를 믿고 이렇게 하는 얘기인데 여기 가족 계보까지 언급을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는 저주가 아닌 용서와 사랑으로 실천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앞서 이제 구약은 그 성경에 기록된 사실은 맞지만 우리가 그대로 따라갈 기준이 아니다라는 것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용서와 사랑으로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 14절, 15절, 16절, 21절에서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즐거워하는 자들도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둘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하지 말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래서 우리는 항상 축복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리고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다는 걸 믿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공의 하나님. 그 심판을 내가 하면요, 사실 모든 사람이 다 정죄 대상이 돼 버리는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면.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자라는 거예요. 창세기 5장 50장 19절에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요셉을 그 감옥에 가둬 버리고 저 애국에 팔아 버리잖아요. 그런 요셉이 그들의 형과 마주했을 때 그 형들을 충분히 그 위치에서는 정죄할 수도 있지만 그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자,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신지 히브리서 10장 30절에서 31절의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온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라 하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이 말씀이 굉장히 그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이에요. 우리 인간은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막 바로 서고자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수를 대신 갚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백성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자기 백성도.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않고 바로 서려고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계속 우리에게 어떤 미움의 씨앗들을 뿌려요. 주파수. 계속 생각을 통해서 불편한 생각들을 넣어요. 근데 아까 마음을 지키는 것이 생명의 근원이라고 했잖아요. 미워하게 되면 마귀에게 진다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5절에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에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바를 너희가 아는 바라. 미워하는 것이 살인하는 마음으로 살인하는 것이 결국 영생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결국 미워하는 것은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마귀는 우리에게 이제 생각을 통해서 이제 그 미움의 주파수를 주는데 거기에 또 마귀에게 붙들리는 무엇이 이제 들어오냐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디모데후서 1장 7절은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라. 디모데후서 1장 7절의 말씀인데 두려움은 마귀가 준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제 두려운 생각이 붙들리면 사단이 내 옆에 나를 조종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사랑과 용서라는 부분에 대해 있어서 예수님을 좀 본받을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을 취했는지 잘 보시면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생각이 들어요. 정말 용서는 요한복음 19장 2절에 3절에는 군병들아 이 가시나무로 관을 섞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예수님을 그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침을 뱉고 손으로 뺨을 때리고 선지자 노릇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만큼 수치와 모욕이 되었겠냐 말이에요. 인간적으로. 그런데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예수께서 이르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십자가상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보면 너무나 부끄럽지 않습니까?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그런 어떤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그런 모든 그런 고난을 겪으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냔 말이에요. 자, 이 땅은 사랑하고 살기에도 인생이 짧다라는 거예요. 결국 사랑만 남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8절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쫓고 두려워하는 자는 형벌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마귀에게 붙들려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귀에 붙들려 있지 않게 해서는 뭐냐면 사랑하고 용서해줘 버리는 거예요. 그 마귀의 진영을 흔들어 버리는 거라는 거예요. 걔네들의 개체를 깨트려 버리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괜히 미워해봤자 본인만 손해인 거예요. 예? 예수님 잘 믿다가 미워하면 그 마음이 결국 지옥으로 향하는 거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2장 10절에서 11절은 내가 만일 용서한 일 있으면 용서한 것을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한 것이라. 이것은 우리가 사탄에 속지 않게 하려 함이다라는 거예요. 그 계책을 모르는 바가 아니로다.
용서해버리는 마음으로 아니면 사탄의 그 계책을 다 망가뜨려버리는 거예요. 그냥 부셔버리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자꾸 생각해야 돼요. 마귀는요, 참 사람을 잘 속여요. 그 속이는 영이다라는 거예요. 그 이제 요한복음 8장 4절에는 그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속여요. 어떻게 속이냐면 내 가족, 내 이웃에게 붙어서 역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만 분별해도 사실 반은 이긴 게임이다라는 거예요. 에베소 2장 2절에는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붙어서 역사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과에 대한 것이 아니오. 에베소 6장 12절의 말씀.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속이는 영, 붙어서 역사하는 그 더러운 영, 내 주변에 있는 내 이웃들, 내 가족들, 내 주변의 지인들에게 붙어서 막 역사하는 그 영들, 그 사단의 영들을 우리는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게 하고 마귀를 내어 쫓아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귀신을, 붙어서 역사하는 것들을.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은 기도에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의 말씀이에요. 그것은 예수님의 이름의 성호, 예수님의 이름, 권세, 익소시아와 성령의 권능, 디나미스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라고 할 때 내 안에 계신 성령의 힘입어 귀신 따라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28절입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머무는 동안에는 은혜로 살라는 거, 은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는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의뢰로 된 것이니라. 내가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않으면 내가 모든 사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니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거 사순절 기간에 느낀 건 뭐냐면, 은혜로서 이 모든 걸 다 감당할 수가 있구나라는 거예요. 좁은 문, 좁은 길로 갈 수 있는 것도 다 주님의 은혜더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주신 것은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구나라는 걸 알게끔 해주신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 앞에 바로 서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참 남의 죄에 간섭하기 좋아하는데 남의 죄에 간섭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먼저 정결하게 하자라는 거예요.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완전하라는 말씀은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치지 말고. 그때 형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또 다른 법을 주셨잖아요. 성령의 법을 주셨잖아요. 순종이 제다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무엘상 15장 22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자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내용이 잘 되는 복을 누리는 거예요. 형통한다라는 건 내용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복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려 할 때,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나가려 할 때 우리에게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믿음의 소자들이 많아요. 사실 근데 그 믿음의 소자들, 실족해하는 일이 있으면 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생각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음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에 항상 배옵느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또 경륜이 잡혀있다는 말입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수없이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믿음의 소자를 판단하거나 평가하거나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포도원 품꾼의 비유로 제1시, 제3시, 제6시, 제9시, 제11시 계속 그 주인이 품꾼을 불러들이는데 다 똑같이 사람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준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불만을 제기하자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이 뭐냐면 포도원 주인이 했던 얘기가 마태복음 20장 15절 하나님이시죠.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16절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그는 흥해야 되겠고라는 마음으로 서로 마주해 주는 게 가장 바른 자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이제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말씀에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우리가 막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을 막 복종케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근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죠. 그때 우리 성령께서 도우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십시다. 그래서 늘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려야 돼요. 로마서 18장 26절에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하지 못하나 오직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할 수 없을 때 용서하기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앞에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라고 했던 그 창세기 1장 그 17장 1절의 말씀, 아브라함에게 했던 말씀 우리한테 적용이 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잖아요.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처리해 주신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14절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라는 거예요. 우리를 괴롭게 한 대적 마귀를 하나님께서 친히 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우리 뒤에 든든한 백 하나님이 있다는 걸 우리는 늘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여러 가지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지금 현재 이런 그 엄혹한 세상 가운데서 모이기에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19장 20절에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은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마귀는 가장 우리에게 뭐냐면 분쟁케 해서 흩어지게끔 하는 거예요. 연합을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꾸 싸우게끔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높은 자리가 아닌 낮은 자리에서 복음 증거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에 감사하자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항상 그것이 또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고린도서 1장 20절에는 하나님께서 악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라는 것을 약한 것들을 고치셔가지고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에 약하고 낮은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되게 하심을 드러낸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끝까지 믿음의 경주 그리고 감당하자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여러 가지 그 시험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0은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이것이 옳다 인정을 받으니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임이라. 앞서서 이제 대제사장 요수아를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제 가만히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 제 옷이 너무 지저분해져 있는 것 같아요. 제 옷이 그냥 누가 뭐 제에다 못에다 묻힌 게 아닌데 가만히 보니까 굉장히 심한 영적 전쟁을 내가 이 기간에 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 제사장 의복이 다 더럽혀져 있는 거.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옷이 더럽혀진 걸 보고 깨끗한 옷을 입히라고 하시잖아요. 또한 멸류관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험을 참는 자가 여기까지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처럼 옷과 또 생명의 멸류관도 새로 입혀주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씌워주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 14절은 사랑하는 자 너희를 시련하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과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것입니다. 욥의 경우는 결국 욥의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시 고치시고 세우세요.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느니라. 욥기서 2장 3절에서 사탄에게 하는 얘기예요. 근데 욥이 마지막에는 욥기서 40장 4절에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죽게 되어 귀로 듣기만 했어도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욥기서 41장 5절. 결국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자기 입을 가린다는 그 연약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어떤 큰 고난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큰 뜻을 찾게 되게끔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하시기에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필요한 여러 가지 시험을 잘 통과하면 위에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0절에 각양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사도행전 197장 11절에는 하나님의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력을 행하게 하시므로 고린도서 4장 1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게 하려 하심이라. 그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에 위로부터 오는 기프트가 우리에게 올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3절에는 내가 축복하는 자에게 내게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위하여 복을 얻을 것임이라 하신지라. 마치 그것은 이사야서 58장 11절의 말씀처럼 나의 아이가 너를 항상 마른 곳에서 내용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공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물된 동산,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우리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내리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복의 근원이요 또 하나님의 영혼들을 살리는 자로서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시는데 우리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 항상 함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자 삼는 일에 힘써야 돼요. 마지막 결론입니다. 벌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가기라더니 그를 보게 했고 요한계시록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날에 모든 것이 다 드러날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4절에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때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요한복음 6장 64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그는 흥하였고 나는 쇠해지리라. 예수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될 것이고 예수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다시 부활하셨네. 살리는 자가 되자. 이것으로 귀한 주일 부활절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귀한 또 성찬식에 있는 매달 첫 주에 아버지 부활절을 아버지 이렇게 또 이렇게 부활절을 예배를 드리게끔 하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하나님의 삼중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그 모든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잠깐 머무는 이 땅 가운데서 머무는 것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저 위의 것들 아버지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는 그 예수님의 그 말씀처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것처럼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로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 되게 하시고 부활케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